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에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 교회에서 기도가 끝이면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런 모든 목적과 목표와 모든 근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늘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늘 교회에서, 우리 예강교회에서도요, 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도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항상 그 성전가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성전 미문에 바로 구걸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이 구걸을 했어요. 구걸을 했어요. 늘 보았지만, 성전으로 올라가는 늘 그를 보았지만,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가끔가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죠. 그 감동.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혜 받아서 좋다 하면서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즉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 있는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말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일그러져 있었을까요?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체험했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쁨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전으로. 여러분,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기뻐할 사람, 맞아줄 사람은요, 누구 있습니까? 맞아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다 하며 핍박하고 돌 던지고 너도 예수랑 같이 있던 자가 아니냐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얼굴에 빛을 띠며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해주신, 내 모든 죄를 사해주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많이 나오느냐?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성전에 나오면 복을 받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굴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른 척하고 나를 배척할지라도 나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당당함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강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느냐?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아유, 한 주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주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려서 안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서 힘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힘든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요? 내게 힘이 되시는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분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유로도요, 우리를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예배는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핍박을 당할지라도 나아오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러 나오니까 벌써부터 나오는 그 자체가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 은혜의 얼굴을 누가 보았다? 바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밝고 환하고 다른 사람같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니까 이야, 내게 돈을 주겠구나, 내게 돈을 많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돈을 안 줘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도요, 가난해요. 가진 건 없어요. 여러분, 어부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였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고기도 안 잡아요. 지금은 고기도 안 잡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진 삶으로 나아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가 준 것, 베드로가 준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믿음이에요. 그들이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물질은 없어요. 그 어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그것, 나를 만나주셨던 그분,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요, 한 번 우리를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을요,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
그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디서 봐요? 교회에서 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보고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딨냐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한테.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요,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해요. 왜요? 믿지 못해요. 아니,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능력 때문에 나를 고쳤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능력을 나타내질 않아요. 그 능력을 누구 안에만 한정시키느냐? 자신에게만 한정시켜요. 아, 난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고 새 생명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난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어, 권력도 없어, 힘도 없어,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11조도 많이 내시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이제 장로로 세우려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참 당황스러운 게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제 사업이 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가 뭐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분은 뭐라고 기도하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사업이 잘 돼서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내게 그런 기도 안 해줬다고, 그래서 내 사업이 되지 않았다고 목사님을 투정을 부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분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제가 왜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안녕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 선포 제목을 정했냐면요,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예요. 우리는요,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거리는 것 똑같아요. 성전 앞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바라보느냐? 눈앞에 물질만 바라보고, 건강만 바라보고, 내가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그러다가 동전 한 입 딱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좋다 좋다 좋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돈 달라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 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일으켜. 여러분, 말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붙잡아줬어요. 여러분, 그의 손을 붙잡았을 때요, 베드로의 손에 힘이 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에 힘이 있던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뻗어 그들을 붙잡아 줄 때요, 그들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손을 놓지 마세요. 그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저한테 붙잡히지 마세요. 저는 안 믿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그분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감동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예수님, 그가 걷게 하시고 그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야, 딱 그렇게 해서 그가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누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요. 예배로 나아간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그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세운 그 베드로와 요한, 그들도 중요하지만 그는 누구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기도 하고 뛰면서, 성전에서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어다닐 때, 이야, 성전은 어떤 곳이죠? 거룩한 곳이라고 해가지고요, 구별돼 있어요. 구별돼 있어요. 뭐 이방인의 뜰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구별돼 있어요. 거기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어린아이들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예감교회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아이들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우는 소리 나고 그랬을 때 어땠어요? 야, 그런 소리 너무 듣고 싶어.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요.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누굴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은혜를 주셨어. 그것에 감사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면서 무엇만 바라고 예배 나오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세요. 만 바라구나. 은혜 주세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데 나는 왜 안 그러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왜 나는 편안하지 않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배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은 늘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요,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내 오른손을 붙잡고 왼손을 붙잡고 내 어깨를 붙잡고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늘 가신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아니 잡고 있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내 손을 잡아달라고. 아니요, 그 손을 누가 놓았을까요? 내가 놨어요. 내가 나왔어요. 내가 놓고 나를 좀 잡아달래요. 이 도둑놈 이런 도둑놈 신부가 없네. 어? 자기가 놔놓고 나를 좀 잡아달래. 예수님이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지금 손 붙잡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잡아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첫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첫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 찬송가 내가 모르는 찬송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가서 찬송가 다 알아요? 몰라요. 찬송가 한 두세 곡밖에 몰라요. 그런데요, 음도 모르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막 그런 찬양,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찬양하면서도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난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감사기도, 그 다음에 회개기도, 그 다음에 축복기도, 어떻게 그런 순서대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불렀을 때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다른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내게 필요한 이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회복된 이 안전뱅이를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여러분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왜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까?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가 구원받은 일,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일, 그의 모든 죄가 다 속해지고 속죄함 받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에 기뻐하지 않아요. 의를 놀랍게 여기지 않아요. 뭐에만 놀랍게 여겨요? 그가 안진뱅이였는데 걸어다니는 것, 찌는 것을 놀랍게 여겨요. 여러분 그건 구원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축하해줘야 되고 놀랍게 여기고 환영해야 되느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돼요. 누가 몇백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 하나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온 그것.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누구의 열심으로 채우시느냐?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열심으로. 저는 참 감동받았거든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나와달라고 해서 나오셨던 분,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나와달라고 해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예배 때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순간은 아니었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두드렸어요. 그런데 포기는 누가 했을까요? 그분이 했고 우리가 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강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 없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예배에 나와 무엇을 바라고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주간 나를 살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셨던 그 사랑에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마음 만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흩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